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4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71쪽입니다. 구약 성경 371쪽 사사기 7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안 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며 삽니다.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기도 하고 가고 싶은 직장에 취업하지 못해서 취업 재수생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겨우 결혼해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또 아이를 갖고 키우는 문제로 부부 사이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남들은 결혼하면 그냥 잘 사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전혀 모르던 두 사람이 함께 사니까 서로 안 맞는 일이 더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복화술 공연하러 왔던 전도사님이 그러시대요. 아내에게 남편이 로또라고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고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예요. 그 어려움이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이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처럼 느끼게 되거든요. 처음 맞는 어려움이니까. 그 처음 맞는 어려움을 경험하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잠깐 계속되면요, 그게 너무 비관이 되고 절망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다르죠.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해주실 거라고 믿으려고 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어려워도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낙심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조금 늦게 낙심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지, 힘을 내야지 하는데요, 어려운 형편이 계속되니까요 그냥 저절로 낙심이 된다고요. 걱정이 되고요, 짜증이 난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래, 괜찮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지만 어려운 현실이 내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요, 그 현실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계속 어려운 일이 계속되니까 그 어려운 현실만 내 눈에 보인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돕는다는 말이 그렇게 의심이 된다고요. 여러분, 분명히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기드온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표징까지 보여주셨어요. 기드온이 예물을 드리니까요,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 올려진 그 예물이 다 태워졌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보여주셨잖아요. 그 표징을 기드온이 받았는데요, 이제 실제로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려고 하니까요, 그 미디안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죠. 미디안만 쳐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사람들을 모집하거든요. 함께 싸울 사람들을 모집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저 미디안하고 싸울 때 도와주시겠나,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겠나, 우리가 이길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의심이 자꾸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6장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7장을 읽었는데요, 6장 마지막 부분에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다시 한번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둘 것인데 아침에 이슬이 내리잖아요. 아침에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말라 있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알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셨는데 기드온이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다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요청을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요청대로 아침에 양털에만 이슬이 머물도록 해주셨습니다. 혹시 그거 못 알아차릴까봐 양털을 짜는데 물이 한 그릇이나 나오게 이슬이 흠뻑 머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알도록 하나님께서 증거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드온이요, 하나님께 다시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만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다 이슬에 젖어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부탁할 때는요, 양털은 이슬을 잘 머금고 있잖아요. 그런데 땅은 이슬을 금방 흡수해서 말라버리니까 하나님이 해준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된 걸 수 있다고, 저절로 그렇게 된 거잖아. 아마 기드온이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반대가 되게 해주세요. 양털은 말라있고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은 말라있고 땅은 이슬로 젖어있게 해달라는 거죠.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저절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드온이 이 정도였습니다. 믿음 없고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도 믿지 못하고 다시 불안해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대로 찌질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사람, 걱정 많고 의심 많은 이 기드온의 요청대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양털만 말라있고 다른 주변 땅은 다 이슬에 젖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요, 의심 많고 걱정 많고 두려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것은 겁없고 의심하지 않고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여야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만 따라가면 안심이 되고 그 지도자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다 되는 그런 지도자를 기대해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기대대로 보면요, 어떻게 기드온 같은 사람이 지도자일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공동체를 이끌어갈까? 한숨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러거든요. 나는 못해도 지도자는 잘해주기를 바라거든요. 나는 흔들려도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기를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시는데요,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사람이기를 바라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끄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자주 우리가 실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싶은데 실제로 우리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안심시켜줄 사람을 기대하는데 우리를 이끄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이끄는 사람들은 사실은 의심 많고 걱정 많고 자신의 형편이 어려워지면 두려워하는 찌질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런 기도원을 부르셨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걱정 많고 의심 많은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별것 아닌 일에 호들갑 떨고 흔들리는 찌질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똑똑함, 사람의 대단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귀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세월을 보내면서 교제하기 전에 하나님을 확신하고 다시는 의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계속 의심하는 시간들을 보내거든요. 그리고 그 의심의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나는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손 넣어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건 믿을 수 없다, 예수님 부활하신 건 못 믿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 넣어보라 하셨어요.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의심을 풀어주시는 거죠. 그 의심이 풀려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심하는 사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 걱정과 염려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 전에는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니까 의심하는 게 당연하죠.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하라고 묻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분이신지 의심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그 기도원을 믿음 없다 하지 않고 그 의심을 풀어주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인생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의심하는 인생이었거든요. 처음에는요,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의심증이 있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 중에 하나님을 의심할 수 없는 증거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의심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의심하는 사람, 심히 걱정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 의심을 풀어주시고 그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나면서 그런 증거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우리 인생에 의지해야 되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쁨으로 헌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비록 하나님이 의심스럽고 지금 처한 형편 때문에 걱정스러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의심 많고 걱정 많은 찌질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기드온이 양털은 말라있고 주변은 땅에 젖어버리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얻었으니까요, 이제 한번 싸워보자 하고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러 갑니다. 그 미디안 연합군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지만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계속 그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장 10절에 보면 그 미디안 연합군 중에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동방에서 온 사람들의 수가 13만 5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디안 연합군 수의 수가 어마어마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드온이 모은 군사는 3만 2천 명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전 고대 전쟁에서 그 전쟁의 승패는 그 병력의 수, 그러니까 사람 수로 결정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미디안 연합군과의 차이가 나도요, 너무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적어도 5배에서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에게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7장 2절과 3절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고대 전쟁은 사람의 수가 중요했다고요. 일단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모아서 눈에 보이는 규모라도 크게 보여야지, 뻥튀기라도 해서 크게 보여야지 상대방의 기를 죽일 수 있잖아요. 미디안 연합군이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딱 버티고 있는 건 봐도 텐트를 쳤는데 저 산의 끝까지 다 텐트가 쳐 있는 걸 보면요, 그 규모가 엄청나면 미디안 연합군도 정찰대, 척후병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서 보고할 거란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미디안 연합군이 기가 죽고 들어올 텐데요. 전쟁에서는 기세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 규모에서 압도해버리면 상대방은 그 기세에 눌릴 가능성이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의 원리를 아는지 모르는지 겁내는 사람 돌려보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백성이 아직도 많다. 아니, 이제 제대로 붙어도 될까 말까입니다. 이 백성들이 전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군대가 잘 훈련된 군대가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농사 짓고 장사하다 살다가 와서 지금 미디안 연합군이 온다고 하니까 전쟁터 나온 겁니다. 그런데 미디안 연합군은요, 평소에 약탈하는 군대예요. 예전에 바이킹도 그랬고 도시와 나라를 침략하던 몽골도 그랬습니다. 약탈하는 군대는요, 엄청 싸움을 잘하거든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빼앗아 먹겠다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은 10,000명, 22,000명 돌아가고 그 남은 10,000명이 다 있어도 미디안 연합군과 맞서서 싸울 수 있을까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눈치도 없이 그래도 많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싸우러 갈 사람을 정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미디안과 싸우게 하시려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싸울 사람을 정해주시기 위해서 이 군사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거기서 물을 마실 때에 개가 핥는 것 같이 물을 핥는 자들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이 있을 건데,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아 먹는 자들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3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700명은 돌려보내라고 하시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왜 개가 핥는 것 같이 물을 혀로 핥는 자들을 싸울 자로 택하시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먼저 돌려보냈잖아요. 22,000명이 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남은 이 사람들은 10,000명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을 그렇게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This is Sparta 하고 예전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잭 스나이더 감독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그 영화에서 남자들 몸이요, 복근, 식스팩, 빨래판 같은 그런 근육들이, 그리고 가슴과 어깨에 울퉁불퉁 막 튀어나와서 영화 보는 내내 아주 불편했어요. 우리도 그 영화 배우들처럼 돈 받으면서 운동하면 그렇게 몸 만들 수 있습니다. 안 줘서 그렇지. 페르시아 제국이 지중해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을 침공했었는데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때 그 페르시아 대군이 어떤 사람은 한 100만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한 30만 정도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강 제국이 페르시아였으니까요.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에서도요, 전쟁이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보다는 화친을 하자는 입장이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자는 강경파가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 스파르타 군대가 선봉에 서서 막았거든요. 그 스파르타 군인들이 몇 명이었겠습니까? 예, 영화 제목 그대로 300명의 군사로 맞서는 거죠. 여기서는 전쟁에 나갈 사람의 수가 적어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의 수가 적어서 허락을 해주지 않아서 300명이 나가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나가 싸우겠다는 사람들 10,000명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10,000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를 줄여서 하나님의 300명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물을 마실 때에 물을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사람들이 더 경계심이 있고 더 전투에 적합한 사람이라서 그런 사람 300을 따로 세우셨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읽었던 글에는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전투에 적합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어야지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겨울에 가잖아요. 겨울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무릎을 꿇어야지만 물을 마실 수 있죠. 다 무릎을 꿇고 어떤 사람은 입을 물에다 갖다 대고 물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다 대는 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더 용감하다, 더 전쟁을 잘할 사람이라고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물을 마실 때 그 물을 마시는 자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입을 물에다 갖다 대느냐
아니면 물을 가지고 와서 입에 대느냐 하는 그 차이죠. 대부분은 입을 물에 갖다 대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9,700명이었고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먹는 사람들은 300명이더라는 거죠. 아마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혀로 핥아 먹는 사람들이 9,700명이었다면 그 사람들 돌려보내라고 하셨을 거예요. 누가 더 용감하냐, 누가 더 괜찮은 사람들이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는 많은 수가 아니라 적은 수가 필요하셨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는 병력이 많아야 하고 또 잘 훈련된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 수가 많을 때요, 어깨에 힘을 주고요, 우리는 1만 대군이야, 우리는 10만 대군이야 하고 그 사람들의 숫자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럽니다. 전쟁에서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명절에 믿는 가족들, 친척들이 만나면 꼭 교회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너희 교회 성도 몇 명인데? 그러면 성도 수가 좀 많은 교회 다니면요, 자신 있게 우리 교회 성도 몇 명이야, 다니는 사람보다 좀 더 부풀려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적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요, 괜히 알면서 나 그런 거 잘 모른다 뭐 그렇게 하죠.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들의 상식,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깨뜨려 버리시는 거죠. 적은 수는 안 된다고, 적으니까 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수, 해보나마나 질게 뻔한 그 숫자의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겨우 300명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라는 거죠. 겨우 300명 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300명이 겨우 300명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어느 군대도 당해낼 수 없는 군대가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가 1,000명 교회, 2,000명 교회가 되는 거 별 관심 없으실 거예요. 사람들은 관심 있겠죠.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 그 교회 재정이 얼마나 많은지,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거기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심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면 여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 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께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수가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얼마나 오래되었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나가 하나님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크냐, 우리의 수에 내가 스스로 감동하고요. 와, 내가 이렇게 많다고,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우리는 감동하고 다른 사람들도 감동하겠지만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를 보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지고 많이 모으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300명이 아니라 단 3명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드온은 의심 많고 걱정 많은 찌질한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를 받았지만 그것도요, 그 증거도요, 사람들이 한 3만 명 있을 때 이야기죠. 그 사람들 다 가버리고 단 300명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다시 그 기드온의 의심병이 도지는 거죠. 이 사람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데 하는 거죠.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이, 미디안 연합군이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고요. 그런데 기드온의 군 사람 몇 명이라고요? 300명요.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염려가 되고요, 의심스럽고요,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요. 도대체 300명 가지고 뭘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믿으면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한번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의지에서 다시는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잊어버리고요. 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의심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다시 의심병이 도진 그 기드온에게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드온, 이 한번 저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내려가 보라고. 골짜기 아래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테니스를 치는데요, 그 운동을 하러 가면 어디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는 우승자들, 여러 번 우승을 했다는 사람들이 거기 같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경기를 하면요, 제가 주눅이 들어서요. 저는 대회에서 우승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한다는 인정을 받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승했다는 사람과 경기를 하면서요, 제가 주눅이 들어요. 평소에 안 하던 실수하고요, 평소에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가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와, 저렇게 잘하는 사람하고 시합을 했으니까 내가 그냥 지는 거지, 당연한 거지, 저 사람은 우승자니까 내가 이길 수가 없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운동을 시작하지 얼마 안 되는 분들하고도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얼마 안 된 분들을 제가 막 다룰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경기를 하는데 제가 막 떨리는 거예요. 한 번도 같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시합을 하는지, 어떤 걸 잘하는지, 어떤 걸 못하는지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대우승자들도, 잘하는다는 사람들도 나처럼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죠. 어차피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 대우승자 앞에서 나만 긴장되는 게 아니라 그 우승자도 긴장되기는 마찬가지 아니겠냐는 거죠. 거기다 그 우승자는요, 굉장한 부담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대우승을 했으니까 나하고 시합을 하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를 이겨봐야 당연히 그 사람이 이기는 거고, 만약에 지면요, 대우승자로서 좀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경기를 하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데, 대우승자라고 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다 그 사람이 이긴다고 기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긴장하고요, 나보다 더 부담이 많은 거죠. 저는 그냥 잃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니까 부담 없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하고 경기를 하면 제가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경기를 하면 그 사람이 더 부담이 많은데, 예전에 저는 아이고 안 되겠네,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이기겠냐고, 해봐야 소용없겠네 하고 제가 스스로 안 되는 것으로, 못하는 것으로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이길 수가 없잖아요. 100점 100패죠. 나의 상대방이 나보다 더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던 거죠. 그 겉모습만 보고 지레 놀라가지고 우승자래, 잘하는 사람이래, 굉장하대,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고 안 되겠다고 제가 해버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싸우러 가셨거든요. 근데 이 기드온이요, 저처럼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기겠냐고, 어떻게 되겠냐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300명 가지고 어떻게 되겠냐고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내려가 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가서 보니까 미디안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는 골짜기에 미디안 군사들이 까맣게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절에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낙타를 가지고 왔는데 그 낙타들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많은지 눈으로 가늠이 안 될 정도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희한하지요? 그 미디안 연합군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범하러 왔지만 그 미디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들의 말을 엿들었는데요,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서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더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리떡 한 덩이가 주먹보다 주먹만한 그런 보리떡 한 덩이가 뭐가 대단한 거라고, 그게 하나 굴러들어와서 그 큰 장막들을 다 허물어뜨린다는 그런 꿈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듣고 있는 친구가요, 아이고 이건 기드온이 쳐들어온다는 말은 아니겠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미디안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준다는 말은 아니겠나, 뭐 이러는 겁니다. 기드온은 300명 가지고 되겠나 하고 있는데, 정작 미디안 진영에서는 아이고 우리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소심한 기드온이 용기 100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싸우는 300명에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이 미디안 연합군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요, 기드온이 300명과 함께 밤에 기습을 해서 이깁니다.
눈으로 볼 때는 메뚜기처럼 많은 병사들 앞에서 도무지 상대가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300명으로 그 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7장을 읽었는데 그 7장 뒷부분에서 기드온과 그 300명이 어떻게 싸웠는지가 자세히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데요, 칼과 창을 들고 전쟁하지 않아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싸웁니다. 밤에 항아리에 횃불을 숨기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미디안 진영 가까이 가서 나팔을 불고 갑자기 횃불을 켜들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안 연합군이요, 깜짝 놀라는 거죠. 한밤중에, 여러분 보통 나팔 소리는요, 군대가 출정을 할 때 부릅니다. 붕붕 하면서요, 그 군대가 출정할 때요, 출정식을 알리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 군대 출정 나팔 소리가 여기저기서 300개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군대가 출정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갑자기 횃불들이 켜올라오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고대 전쟁에서 병력 수가 많으면 보통 그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 연합군이 밤에 보니까 300개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횃불들이 켜지니까요, 자기들보다 더 많은 병력이 와서, 그래서 자기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달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왕좌왕하니까 캄캄한 밤에 서로 부딪히고, 연합군이니까 서로 언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적인 줄 알고 밤에 서로 싸우고, 순식간에 그 미디안 연합군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거짓말처럼 그런 일이 그날 밤에 일어나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미디안 연합군처럼 우리를 압도하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눈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살아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현실이죠. 실제로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압도당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질병이 찾아오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만 해도 힘든데 여러 개가 같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회사에서 문제가 있는데 아이들이 아프고 아내는 힘들어하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비난해요. 회사 문제만 해도 정신없는데 아내, 주변 사람들이 정신없이 만들거든요. 오늘 이스라엘이 대적하고 있는 미디안도 연합군입니다. 미디안만 해도 버거운데 다른 것들까지 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딱 보기에도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힘들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거죠. 마치 제가 대우승했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경기하러 섰을 때에 그 마음에 아이고 안 되겠다라고 주눅 들어버린 것처럼 그냥 포기할 마음이 확 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같이 찾아와도 눈으로 보기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세력이 그 앞에 있어도 직접 눈으로 더 자세히 보면 더 대단해 보여서 아이고 큰일 났다는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형편, 그 상황도 넘어가고 지나갈 수 있다고요. 기드온이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정적이기까지 했어요. 되겠나, 가능하겠나, 안 되겠네 하고 늘 재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요, 그 많은 미디안 연합군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아니까 미디안 연합군과 맞서 싸우기로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과 맞섰겠다고 할 때에, 한번 맞서 싸우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견딜 힘을 주시고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부어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 어려운 일들, 우리가 보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이기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버틸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번 맞서 보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수가 아니라,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의심스럽지만 그 의심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세요. 그 의심의 시간을 지나야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 의심을 넘어서게 해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의심을 넘어서 하나님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인생의 수많은 파도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한번 지나갔는데 또 오고 해서 우리를 참 지치게 하지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지레 겁먹고 내가 먼저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 없고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날이 계속되면요, 하나님이 의심스러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 됩니까? 지금입니까? 아직입니까? 나중입니까? 계속 의심스러워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그런 의심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의심의 사람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확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어려움을 풀어주셔서 그 의심을 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수로 내가 얼마나 많은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로 이 땅에서 안심하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내가 나의 수로 만족하고 내가 나의 수를 누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땅의 현실이 두렵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된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의심스럽고 힘들고 걱정스러운 날들을 만납니다. 한 번 지나면 또 찾아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주님이여, 저희들이 절망하며 비관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우리가 의심하며 두려워합니다. 주님이여, 주께서 우리가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며 우리가 그런 의심 가운데 들어갈 때에 주님이여, 우리의 의심을 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확신하는 사람으로 주님이여, 저희들이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이 너무 크고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주님이여, 저희들이 의심한다는 사실을 주님 아시니 주님이여, 저희들이 지금 되고 있는 것 보게 하시고 그 어려움에서 풀어주셔서 주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수로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큰지, 우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로 주님 평가받으며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로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두렵지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실에 저희들이 맞닥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어려운 날이 계속되고 힘든 날이 계속되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따라야지 하지만 그 현실이 더 커 보이고 우리를 압박하는 것이 더 대단해 보여서 하나님을 의심하며 이 세상의 현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불안하게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으로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의심을 풀어주옵시고 주님, 안 되고 힘들 때에, 어렵고 힘든 날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어렵고 힘든 날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숫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단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저희들이 연습하며 애를 쓰며 노력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두렵게 하는 일들이 물러가며 우리를 그렇게 힘든 일을 힘들게 하였던 일이 지나가 버리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버틸 수 있게 하시고 넘어갈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